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의 힘. 네, 3장 3절 4절인데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내용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 직분을 자신이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 사명 때문에 5년째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절, 4절에서 그가 전해야 할 은혜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신비를,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계시로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자신의 창작품도 아니고 또 타인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졌으니 라고 그랬는데요. 계시를 통해라고 하는 이 단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것의 영어 번역이 revelation이죠. The revelation. 네. 자,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고 계셨었지만 이제는 인간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부지런히 탐구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죠. 그래서 계시는 점진성을 가져요. 점진성.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귀한 계획을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민족,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텐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 거기까지만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인지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죠. 네, 나중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게 이삭이라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식, 딱 한 명밖에 없는 약속의 자손, 이삭이죠. 그런 식으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진 것,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의 청지기, 관리자, 청지기 직분을 맡았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폭동과 또 모함과 박해와 매맞음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다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비밀입니다. 보통 미스테리온 그러면요, 그 비밀 결사 단체에서 하듯이 소수의 엘리트만 공유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신비 종교, 고대의 그 리디아 프리기아라고 하는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런 신비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지식을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전수하고 전수해서 이건 우리들만 아는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된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공유하고 아는 것을 뜻했습니다. 미스테리온 그러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신비, 이 미스테리온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이것은 소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믿고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네. 모든 신자들이 또 알아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고 그랬죠.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줬고요. 그 비밀이 신비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신비의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밝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9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괄호 딱 돼 있죠.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어디에까지 알려졌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권세자들에게, 즉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에게까지 그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려주셨던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들었을 때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일부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그 백부장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에게.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동물인데 그 환상에서 보여줬잖아요. 더러운 동물, 거룩하지 않은 동물, 정결하지 않은 동물 네가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죠. 그 환상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오직 유대인만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성도들과 교회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라. 한 백성으로서. 그 진리를 베드로에게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어저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 일부 과격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당신들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고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통 흔들어 놓았던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서 공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12사도와 장로들 함께 회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네 가지만, 그렇죠?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우상 숭배를 했던 재물, 이거를 금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또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 다 종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까 5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네, 6절의 그 내용을 바울이 완전히 깨달은 거죠.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정말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놓으셨지만 드디어 밝히 드러내신 계시이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놀라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그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하나가 못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하나 되질 못하고, 예? 부모 자식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일치가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돕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거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인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네? 그리스 사람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없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 신비, 이 계시를 바울은 3절 말씀에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적었다. 어디서 적었을까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적은 거죠. 1장에서 조금 밝혔고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피 나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죠. 평화. 예. 그러면서 6가지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로 인해서 가져다 주신 축복들 6가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몸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한 성전이 된다는 것도 나오고, 이 모든 진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간략히 앞에서 썼다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 1장, 2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통찰력 있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 비밀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 이 한 문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지금 5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평생을 바칠 만큼 값진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 진리이고 하나의 새 인류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새 인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새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의인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야지만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다는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지금 4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절에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 이해. 자,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수네시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문자적으로는요, 두 강이, 두 개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을 갖게 됐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두 강이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의 그 구약학자로서, 신학자로서 하나만 알았습니다. 하나의 강줄기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바울은 원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죠. 교회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박해자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쪽 강물을 만난 거예요. 이 두 강물이 하나로 다 합쳐지니까 내가 구약 성경에서 깨달았던 이 강줄기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강줄기가 하나로 만나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자로구나.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로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이해한 것, 수네시스, 정말 두 강이 합쳐지는 것처럼 풍요롭게 이해하게 된 이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 이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네시스의 반대말은 아수네시스인데요. 아수네시스. 이 아수네시스는 어리석음이나 바보스러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리석은 마음, 그게 바로 아수네시스입니다. 아수네시스. 정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박사이든 대학 교수이든 그 사람이 대단한 책을 저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은 무지하고 그 사람들은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성적인 죄에 빠지고요. 대단한 학자들이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예?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 이 지식은 내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이것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강이 합쳐진 것처럼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노머리 교회 안에서 박용정과 오지영과 이경미와 김은주, 그리고 여기 온라인 속에 들어와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사명에 헌신하면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반복하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백날 교회를 와도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이단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체험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을 무시하니까. 이 수네시스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수네시스를 무시하고 그냥 직통계시, 성령으로 들리는 것 같고 환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게 예수님의 계시 같으니까 그런 걸 붙잡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사이비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수네시스, 정말 온전한 계시의 이해를 갖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열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로마 제국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갇힌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은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듯이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을 자유케 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열정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기쁨을 알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올해 2025년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며 사도 바울처럼 두 강물이 합쳐지는 것 같은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인생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